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아무 종교도 갖지 않았습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사실들을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은 둘로 나눠집니다.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이게 이제 보여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뭔가가 열심히 애맞습니다. 즉 12가지 재앙 속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하물며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도 이런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바울의 인생 여정인데,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데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한 말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러한 아주 사람이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멸망받을 12의 재앙 속에서 영원히 저주받을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에, 그때에 누가 바라보시느냐? 그때에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바라보시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자신에 대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네. 이 말씀에 깨달아서 그래, 내가 그래도 아니면은 정말 나는 별 볼 없는, 이 땅에서 열심히 성공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는 인생이었고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런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때 예수 믿는 거예요. 유일성.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래 고백하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렇게 찬송을 쓴 사람도 있고요. 이 벌레 같은 뭐도 못한 인간을, 이 짐승마도 못한 인간을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이 고백이 왜 나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아무리 내가 훌륭한 세상적인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별 볼 없는 진짜 지옥 인생이요,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불사 6가지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음이 깨달아질 때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해방되었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에베소서 8절에 보면 우리 구원받는 것은 내가 구원 받겠다고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의 유일한 해결자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성경 구절만 알면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12 제자 이름 모르고 몰라도 돼요. 그리스도만 누군지 알고 피 언약이 무엇인지 알면은 괜찮습니다. 그건 충분히 구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신이 정말로 멸망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처절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처절하다는 말을 조금 심히 하면 진짜 저는 이게요,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좀 그래도 그럴듯하고 좀 쓸모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약 한 30년 전에 어느 날 내가 다 은혜 받고 예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요, 기도하는 중에 진짜 나같이 별 볼 없는 인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 이러한 나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구원하셨습니까? 정말로 이런 별 볼 없는 인생, 벌레마도 못하는 인생, 걸레마도 못하는 인생,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너 같은 인생이 많다 주변에. 그래서 제가 전도자의 길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 이 깨달음이 없으면은요, 맨날 예수 믿는 내가 누군데 날 좀 알아더라 교만해서 영적 교만이거든요. 구원은 받았는가 몰라도 은혜는 못 받아요. 그리고 진짜 응답은 못 누립니다. 왜? 교만이 하나 없잖아요. 내가 누군데, 누굽니까? 그래도 아니면 지옥 갈 인생이죠. 내가 뭘 이뤘는데, 이뤄봤자 뭐니까 바벨탑이죠. 별로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지금 세계 월드컵 하잖아요. 좋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응원한 사람을 제가 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자원봉사들 이제 뒤에 서가지고 운동하는 것도 못 보고 이렇게 이제 관중석 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참 불쌍한 인생들이다. 아무리 봉사한지도 좋지만은 저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거 있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뛰는 선수들이 주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역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돼요. 관중은 관중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도요, 두 부류가 있어요. 무리냐 제자냐입니다. 내가 무리에 속해 있느냐 제자의 길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쓰임 받은 자, 쓰임 받는 자, 쓰임 받을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거든요. 교회는 종교인들 많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얘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뭘 모르냐?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건 별로 없습니다. 왜 자꾸 그리스도를 강조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즉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이걸 왜 반복하느냐? 반복을 해도 결정 순간에 그리스도 놓치고 다른 거 붙잡아요. 장세기 3장 중에 11장 붙잡거든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으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오늘 하나님이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어떤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해주냐, 이렇게 기다려지는데, 이게 안 기다려지면 똑같은 말씀 또 안 해.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복음 모르는 겁니다.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 뭐냐? 즉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뭐냐? 분명히 발견되어져야 돼. 그거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 들여지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올바른 인생관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우리 경제 부를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훌륭하고 세상을 위해서 많은 과학 발명하고 해도 복음 안에서 되어져, 복음 밖에서 되어지는 건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도록 끌고 가는데 앞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성가대 지휘라고 찬양을 하는데 이 언양을 못 지가면 다음은 다 껍데기요. 사단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요. 내가 이 찬양, 성에 찬양하니 얼마나 귀중하고, 정말로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저 앉아서 들어도 될 텐데 여기서 가지고 가운 입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제 교회가 인원이 안 많이 그렇지만은 성가대 쓰려고 하면 시험 봐야 돼요. 악보 볼 줄 알아야 되고, 그죠? 교회 크면은 그냥 못 합니다. 그리고 성가 테스트해요. 아에 오에 해가지고 목소리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때가 좋은 거요. 좋을 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죠? 자기 개발과 준비를 좀 하셔야죠. 그런데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천명을 불신자처럼 모르거나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 소멸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도 나 그리고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불쌍한 인생이죠. 예수 믿고 그러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다 성령도 받는 줄 내가 믿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래도 믿지만, 저 밖에 가면요, 예수님 왜 믿었냐 그러면 그냥 믿죠. 그런 사람 대반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몰라요. 예수님 이름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가 예수님 이름입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10년을 20년을 다녀도 진짜 응답은 놓치고, 그러다가 뭡니까? 조금 지나가 나이가 60 넘어 50 되면은 왜 우리 저 얘기들은 내 권사 안 시키냐고 싸움이나 하고 막 시비나 걸고, 그거 뭐냐? 복음 모르기 때문에 오거든요. 누가 나한테 얘기해줘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직자가 왜 됩니까? 봐가지고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재 쓰임 받기 위해서 미리 우리 앞서 세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그래도 모르면서 안 세워주냐고 시비 거는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음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좀 젊은 나이에 중자 되신 분들은 진짜 감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땡겨 앞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바울을 보면서 첫 번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 보자고요. 바울은 바리새인이며 전통 있는 베냐민 후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왕손이 왕손. 알겠습니까? 왜 한국 사람을 얘기하면 어디 성이 어디
그러면은 저 전주시요. 그러면은 전주시가 왜서 그걸 얘기합니까? 옛날 조선시대의 왕족이 전주시 아닙니까? 그럼 제가 얘기하면 어디 최씨는 경주최씨요. 왜 그러면 옛날에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때 육촌장의 촌장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전통이라는 얘기거든요. 가문의 흐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유대인 중에 아주 그런 전통 있고 혈통이 아주 우수한 그런 베냐민 후손이요. 그 먼저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바리새인. 진짜 율법으로 철저하고 잘 믿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가문이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나면서부터 아주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주 언어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래 나면서부터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 시민권 갖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줄까요? 아기 낳을 때 미국 가서 나면 미국 시민권 받아요. 낳을 때 미국, 그래 어떤 사람은요, 돈 있는 사람들 싹 낳을 때 슬그머이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아기 낳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미국 시민권, 미국에서. 그럼 한국 와서 한국 시민권 또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하셨더니, 그럼 굉장히 지위가 괜찮은 가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학자로 구약성이 아주 박식한 사람이요. 율법학자. 그래 성경을 보면 거의 구약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학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몰랐냐 이런 사람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전하는 자를 핍박을 했다는 얘기는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 유대인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우리가 일을 해도요, 악역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악역하는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야당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자가. 근데 반대자 속에 쓰면 안 돼요. 참 묘한 대답이지,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가룟 유다는 누군가 가룟 유다를 해야 돼요. 그러나 가룟 유다를 하면 안 돼요. 누가 유대인 짓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되면 안 돼요. 이 말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천하에 가장 저주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보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 당하죠. 지금도 전 세계 끝에서 핍박당하죠. 저지 팔레스타인 거기 전쟁이 왜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비밀 피 언약 구약의 피의 흐름 이 언약의 흐름 신약시대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 이거 모르면은 사실은 뭡니까? 가짜 신자요. 종교인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제가 첫 새신자를 만나면 주로 얘기하기는 창세기 4장을 얘기해요. 4장을 얘기해서 가인과 아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인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 안 받았어요. 아벨은 예배를 받았어요.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물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예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인의 예물에는 피 언약이 없어요.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피 언약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 언약이 없으면은 별별 없어요. 근데 거의 물어보세요,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이야. 그리스도? 그냥.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얼마나 깊이 아는가에 따라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5절처럼 내가 진짜 벌레마다 못한 죄인이었구나 고백이 되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예수님이 오직이 되져요. 여기 계신 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사도 바울이 그리 훌륭한 사람이 벌써 6가지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도 모르게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 게 마귀 신부름하는 인생 되지요. 그리고 자기 안에 다른 기는 우상숭배하는 삶이 되지요. 그게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을 정상적으로 못 보니까 그게 정신 문제지요. 육신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지옥 가야 돼요. 그 후손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은 그렇잖아요. 망해야 되잖아요. 이런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갇혀있던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자를 최고로 핍박하던 자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요. 구원 받아놓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과연 밖에 나가서 복음을 얘기하고 사람을 대하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냐,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냐, 고통을 주는 사람이냐. 오늘 나가서 밖에 들으세요. 간접적으로 들으세요. 날 보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냐. 알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 빨리 회개하고 바꾸세요. 그 복음 아니요. 율법이거나 아니면은 종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전도적으로 돌아다니기 받으면 다 헛거요. 진짜 깨달은 은혜의 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도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복음은 전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다운 멋이 있어야 돼요. 또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딱 보면은 야, 저는 그래서요, 뭐 일이 생기잖아요. 그냥 싸울 일 생기면 신부는 얘기 안 합니다. 그 신분이 들썩나가도 도망가요. 왜? 신분 밝히면 안 되잖아요. 뭐냐,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이런 뭡니까? 복음 막는 거요. 전도사가 왜 저 모양이야? 복음 막는 거요. 그렇죠? 장로가 왜 저 모양이야? 복음 막는 겁니다. 권사가 왜 저 모양이야? 복음 막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왜 자꾸만 반복하느냐? 그게 결국 복음을 막는 게 돼요. 열심히 해놓고 우리 다 뭡니까? 백지화시킨다니까요. 상처는 우리가 받기 쉬운데 그걸 치유하는 건 엄청 어려워요. 제가 이제 어디 다니고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은요, 이번에 톡을 통해서 이렇게 여가지고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믿는 사람이 의논하고 이런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지 않은 연약하고 불신자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또 고통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이거예요. 복음 막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나만 끝나는 게 아니고 후손까지 연결된다니까요. 그걸 왜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나된 나는 죽어야 돼. 갈라디아 20장. 별로 죽어야 돼요. 근데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은요, 지금 내게 위험이 많은데 그거 못 깨달아요. 집안에 저 재앙이 임하는데 그걸 못 봐요. 그다음 늘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건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연연해요. 내가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내 위치가 어디냐 이것밖에 몰라요. 그게 어떻게, 저 밖에 사람들 말이요. 우리 교회는 다 안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아멘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밖에, 그런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랬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말이야 감옥에 가두고 패고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직접 나타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 가다 빛이 비쳤어요. 도대체 누구시니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구약에 정통한 바울이 다 깨달은, 내가 그동안에 헛짓했구나. 그래 말이야. 다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한테 팀사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에 오늘 보니까 그 21절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라 하셨느냐.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말해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찬성하고 사람들을 오게 가두고 이런 데 앞장서는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방 가라 이거예요. 가라. 하는 명령인데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보고 인정 안 되면 고향에서는 고향 떠나는 게 좋아요. 왜? 내가 옛날에 안 된 거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참 고향 떠나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시골에서 예수 복음 전하면 진감인 거 정말 바뀐 건 맞긴 맞는데 의심 가잖아요. 진짜일까 하고. 근데 여기 모르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그렇다고 내가 나쁘다고 뭐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별별 넘는 인생이에요. 진짜 엉뚱한 짓 하다가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밑에 보면은 바울이 바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자기를 핍박한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또 피해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아라비아 쪽은, 아라비아가 그 여기 시리아 등등 여러 나라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약 한 10년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바울을 알아본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1년 동안 제자를 가르치죠. 이때 저는 바나바가 사도행 2장에 깨달았던, 체험했던 성령의, 마가다라 성령의 역사를 팀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랬구나 다. 그 여러분들이 이런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때 비밀을 알고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전달해서 그가 간접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제가 얘기하는 거 보면요, 똑같은 얘기를 몇 가지는 계속 반복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간접 체험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올바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라 그 뜻이거든요.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라, 인생을 바꿔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 제자를 이제 키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 14장 20절 4절에 이방인 선교사로 나가서 그때부터 1차 전도행에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합니다. 그걸 끝내고 오늘 로마도 바에라 언약 붙들고 있는 중에 오늘 이제 이 감옥 가는 게 천부장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변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요 다음에 이제 공회에 가고 또 재판받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상수해서 로마까지 들어가죠. 그러면은 얼마든지 조금만 변명을 하면 고통을 안 받을 그런 바울인데 왜 변명을 안 합니까? 변명을 하면 그거는 이유 달고 핑계 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에 붙잡힌 바다 인생을 살아야지 이유 달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간 곳이 뭡니까? 이방인 선교사로 그 바보섬에 가서 뭡니까? 무속인을 치유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가장 먼저 영적인 것을 터치하는 거예요. 무속인 치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 16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합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맞고.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를 찾아주신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났을 때에 루디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을 딱 듣고 나로 주민인 자를 알거든 내 주 유하라.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열었으면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돼야 돼요. 내 집에 와 유하라. 근데 내가 집에 갔는데 집에 오라 그러지도 않잖아요. 못 오게 하잖아. 내가 전도자가 아닌가? 그게 이제 뭐냐? 그냥 식사 대접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집이 미션홈으로 쓸 수 있도록 내 집에 와 유하라. 그게 돼야 돼요.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밥 먹을 게 없어서 밥 먹으러 갑니까? 아니죠. 내 집이 뭐 하는 집이 돼야 된다고요? 미션홈이 돼야 돼요. 말씀 운동이라는 집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루디아예요. 그럼 루디아에게 딱 되어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다가 점치는 여종 만나죠. 그리고 감옥에서 역사 일어나서 가주장 가족이 구원받죠. 이래서 한 시스템이 딱 되어지니까 빌립보 지역인 교회가 하나 탄생을 해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런 인생이. 내가 사는 인생이, 제가 이제 바울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루디아 같은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내 집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말씀 운동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예비한 렘넌트들을 세우고 키우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게 가장 의미 가치 있는 인생. 나머지 뭡니까? 다 지나간 서론 인생이요. 서론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갈라디아 2장 10절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면은요, 내가 나와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상처 줘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 국장의 윤미숙 장로님이 이제 하는데요.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뒤에서 우리 타력할만 해줘요. 알겠습니까? 장로가 또 국장 같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에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재정국장에는 우리 전우숙 장로님 세웠단 말이에요. 왜 장로가 재정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이제 광고할 걸 내가 미리 서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청 사역자로는 우리 예배 인도를 하는 분은 우리 윤건일 집사님 그냥 그동안에 봤잖아요. 내가 하는 거 보고 김태호 성사님 봤잖아요. 보면서 뭐 해야 될까? 몇 시 들고 나가서 나는 은혜 받은 거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저분이 내가 왜 세웠냐면 맨날 보면 카톡 해가지고서는 올린다 그러더만 나는 모르니까 뭐 그래요. 거기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그 관심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이래 만나가지고 전도회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주변에 웬만한 데 다 3차 여행을 마치고 기도하는 중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왜? 당시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저기에 모든 게 로마에서부터 출발하거든. 모든 저지형이 로마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지구를 장악하는 모든 문화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미국에서 출발해요.
미국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타락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일본하고 이거 하는 거를, 문화교류하는 거를 찬성하니 굉장히 이게 많았습니다. 왜? 해야 되는데 하면은 일본이 그 당시 뭡니까? 굉장히 일본은요, 저기 우상숭배 나라거든요. 굉장히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나라거든요. 그게 그냥 밀려와잖아요. 밀려와가지고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저 밖에 나가면은 일본 사람들은 다 하나입니다. 아주 좀 편하게 그렇습니다만은 안 좋은, 그런데 그게 나중에 한국 사람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요, 요즘 조금 좀 나아졌는데, 어디 나가서 외국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죠? 그 동남아 특히 가면요, 다 뭡니까? 그래요. 제가 현장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일본에서 배운 거거든, 그게. 그리고 유럽은요, 20년 전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도 복음이 확실하면, 복음 안에 있으면 끝나는데, 사단이 복음을 모르니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 20년 오늘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래. 지난주에 가지 말라고, 이방인에게 잡힐 거다. 그래도 감사하며 간 거예요. 왜? 자기는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가가지고 이제 오늘 잡혀서 첫 번째 변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 번 변론해요. 그때 뭡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가이사 앞에 상소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군인들을 동원해서 보호해서 가이사 앞에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감옥이 한 집을 줘요.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제자 키웠잖아요.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 로마 복음화의 기초 멤버를 확립해 갑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 전도자로 바뀌는 거. 이 바울을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재미나다기 그냥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다니다가 시골을 갔어요. 시골을 갔더니 이제 우리 동창 하나가 영월중학교에 서무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행정과죠. 가서 날 보고 얘기하더니 딱 보더니 가만히 쳐다보더니 나보고 사울이 바울 됐대요. 난 그때 그게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네 고3 때 봄에 소풍 가다가 엄두섭이 팬 거 아니야 이거요. 그런 생각을 안다고. 제가 지금은 좀 많은데 그래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싸운 게 아니고 가다가 약을 올리더라고. 그때 나는 내가 원래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이니 그때만 해도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아침도 안 먹었지요. 도시락도 안 싸가지고 돈도 한 푼 없지요. 그리고 걸어서 소풍을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성질 나요 안 나요? 어느 놈이 건드리면 폭발할 건데 이놈이 건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좀만 했거든요. 그래가 한다 때렸어요. 때리니까 하는 얘기가 네가 날 때려가지고 기분이 좀 이쪽 마주 때려달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이제 은혜를 받는데 성경 구절에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내다. 이게 내가 지금 완전 원수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열이 받으면 가만둡니까? 그냥 몇 대 딱 때리니까 얼굴 그거 사정없이 변하잖아요. 그래 뜯어 말렸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요 우리 반에 이론 목사가 됐어요. 바로 걔 신학교 가가지고 군목해가지고 군에 있다가 지금 미국 가 있다는데 그래요. 아니야. 그래 내가 목사 되려면 팼네. 그게 네가 이제 사울이 바울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또 어떻게 하는 나는 불교 대표다. 그래가지고 막 다투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랬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내가 절에서 때가 한 4년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두 사람이 나와요. 야, 그거 이상하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배신자라 이런 사람 나와요. 왜? 불교 왜 바꾸냐 이거요. 상황 따라가지고 바꾸길 잘했지. 그죠? 그것도 하나의 은혜라. 근데 바울하고 견줄 수가 전혀 없지만은 제 인생이 과거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랬던 저를 반대하고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하물며 지금 목사 사모가 된 사람 보고도 그랬어요. 너는 그때 믿음의 길로 가고 나는 불교의 길로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나한테 와서 예수만이 길이야. 다른 길이 없어. 예수는 유일한 답이요. 그러기를 뭘 했어?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래서 지금 안양에서 이제 사모가 돼 있어 하는데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용히 내가 알지도 못하게 뭐 때문에 예수 믿는 여자하고 장가가게 결혼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원래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을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하시려고 조용히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기 우리 전자는 얘기했지만 제 양반 대학교 다닐 때 이단에 빠진 분 아니에요. 정명석이. 근데 신랑이 건져냈잖아요. 그건 도저히 아니다. 그러니까 제 양반은 정명석 진짜 이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데려본 거예요. 더 깊이 빠지기 전에 건져내가지고.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이단을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앞으로 뭡니까? 마음 놓고 뒤에 살 수 있도록 이번에 만났는데요. 조금 지나면 전장로 하는 대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꼭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그런 마음이 겉으로 훌륭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자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봐요. 정확한 나도 뭐 하나님 알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울이 이렇게 핍박한 자가 죄인 중에 괴수가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인생인 줄 믿고 전도자로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좀 살펴보면은 바울의 가치관은 뭡니까? 그리스도 제일주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일주의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제일주의. 그럼 예수님이 제일주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고 하세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요. 내 승질을 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하지 말고. 사람들이 참 그래요. 내가 뭘 잘못하면 잘못한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틀리게 하고 있는 틀린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닫고 그냥 계속 고하거든. 그래서 잠깐 여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메시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요.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빌립보서 1장 20절 27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어도 죽고 살아도 좋다. 내게서 그리스도께 존귀하게 되면 그게 최고다 이거예요. 그게 나는 없는 거예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게 보여져야 돼요. 아멘? 그게 전도요.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 전도지. 매일 만장씩 돌려 소용없어요. 그거 보는 사람이 나봐봐라 하면 끝나요. 진짜 전도는 문학성은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질 만큼 뭔가가 보여지는 걸 말해요. 훌륭한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진 게 아니에요. 내 자랑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때로는 없고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나를 봤을 때 저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라고 인정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다 사단에게 종 노릇해요. 그래서 저희 복음 막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 막으면은 그 처절한 그 저주 속에 있는 건데 구원받아 놓고도.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고상하고 귀한지 자기 가지고 있던 부귀영화는 배설물로 여길 정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다 그거 배설물입니다. 그 복음만을 비추면. 그렇죠? 자랑 조금 있죠? 그거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 그리스도 1순위 다 바꿔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에 바울은 말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의 야망, 나의 동기, 나의 성공 목적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불렀을 때 왜 불렀는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이 있어요. 그것을 목표는 뭡니까? 그리고 세계복음화거든요. 전도거든요. 그걸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일을 버리라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조금만 고민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들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무엇인지를 꼭 발견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요. 우리가 왜 괜히 탄자니아의 유치원 걸 좀 해보자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부터 제대로 복음 심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제 바울은 같이 이러니까 바울의 인생관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행복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맞아도 괜찮아, 감옥 가도 괜찮아요, 욕을 먹어도 괜찮아 이래야 돼요.
복음 때문에 전혀 누가 핍박하도.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이방인의 왕의 복음 전할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불신자들의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해진 나라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은 것은 참 감사하지, 하나님 자녀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전도자 인생이 되셔야 돼요. 어디엔가 하나님 나 계신 걸 먹고 거기에 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허덕이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거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것도 바꾸라 그러잖아요. 뭐만 바꾸면 돼요? 우선순위만 바꾸면 돼요.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복음 전하는데 하면 돼요. 그걸 조금만 기도하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딴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사업하게 됩니까?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왜 돈 벌어야 됩니까?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성공하고 많이 배워야 됩니까? 불신자들한테 올바른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복음 전하다 보면은요, 같은 레벨이 비슷해야지 복음이 증거되기 좋아. 말씀 양이 됩니다. 처음에 복음 전하는 괜찮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트에게 복음 전하면 우리가 엘리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교수들하고 이제 복음 전하면 교수 레벨에 맞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 회사의 회장들하고 사장들하고 근데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레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보고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말로 달란트를 가지고 아주 공부도 최선을 다하고 하라는 것이지, 그거 안 할 거면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이 합니까? 구원 받았는데 대충 살다 가면 되지. 전도도 안 할 건데.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머리 싸매 공부합니까? 여기 우리 그 대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한데 공부 열심히 하면 뭐 하려고? 전도 성경 방향 맞추고 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방향 맞추면 뭐 때문에 그래 피터지 공부합니까? 대충 살면 되지. 한국 사회는요, 가만히 있어도 밥 먹고 사는 지장 없어요. 많이 못 먹어 그렇지. 좋은 거 못 먹어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제 말이 공부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돈 벌지 말란 얘기입니까? 성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잖아. 그죠? 올바른 방향을 똑바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나 나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밖에 본 사람들 보고요,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하는데 복음을 몰라가지고 육신적인 이 축복만 바라보고 허덕이는 사람 보고 참 불쌍하다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육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메시지 나오는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 불신자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 3명만 있는 사람, 그 사람 반드시 인생 성공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3명씩만 하면 우리 졸지에 그냥 200 몇이면 되는데, 그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말도 하지 말아요. 불신자들 3명만 건지고 가. 알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좀 힘들지만은 저기 해외도 좀 나가서 좀 건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냥 국내에서 3명만 해요. 정 안 되면 다민족 나가서 불러드려요. 다민족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19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가이사 앞에 로마다 바이라 상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이제 한 63세에, 내가 오늘 자세히 찾아보니까 63세에 순교했더라고요. 내 나이 때 죽었어요.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서 로마 16장 20절에 아주 로마 복음을 한 제자를 쫙 남겨.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제자를 탁 남기잖아요. 그럼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은 나의 인생에 대한 질문을 좀 해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을. 사도행 1장 1절에 나는 바울처럼 다메섹에 체험이 있느냐? 다메섹에 뭘 체험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는 체험이 있는가? 그 사도행 입장이요. 그게 체험이 되져야, 그래 그리스도면 끝 나와요. 그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다 헛거예요. 헛거.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보니까 마귀 심부름하는 거니까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럼 이 복음이 확실히 깨달아지면은 그 다음에 오니까 나의 천명이 발견되어져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인생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개인마다 천명이 있어요. 그 천명을 발견하면은 그 천명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뭡니까? 저 사람은 1% 수준밖에 안 돼. 그럼 하나님 99% 역사하셔요. 저 사람 99% 인물이야. 그럼 1%밖에 역사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25시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응답과 증거들이 25시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그럼 이제 그걸 하나님 원하신 나는 뭡니까? 결국은 그들을 깨달은 전도자 아닙니까? 그걸 제대로 깨닫고 준비한 가는 걸 보고 영적 서밋. 그럼 나의 천명 나오잖아요. 그건 뭡니까? 나의 것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달란트. 그걸 찾는 것이 기능 서밋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의 현장이 딱 나와요. 그게 사도행 1장 8절이거든요. 그럼 사도행 1장 3절의 기능이 나의 천명이 기획이 발견되고 준비되어지면은 이게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이 평생 기도 제목 자꾸 뭡니까? 내게 성령 충만 줬어. 성령 충만 줬어. 이 기도 제목 붙들고 땅끝 증인되게 없어. 그거요. 그러면은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내가 아는 현장에 오니까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지네. 그게 문화 서밋이요. 때는 그걸 뭐 음악으로 뭐 다 하겠죠. 그거요. 여러분들 오늘도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지 마시고 정말로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냥 어쩌다 왔다 가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 아닙니다. 부족하다?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체험이 있는가? 바울의 다백스처럼 나의 천명은 무엇인가?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이게 먼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분명한 사람은요. 사명 감당 못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데려간다니까요. 사명 감당할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내가 뭡니까? 바울은 안지기도 하고 간지기도 이런 병이 있는데도 안 들어가요. 왜?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천명, 소명,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발견되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인생 여정을 보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이제 남은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를 지나서 정말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이 전 성도들이 이 축복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88장입니다.